주보 안쪽에 있는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 이제 토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토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먼저는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위치는 7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벽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탄화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암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의 및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토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구원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구원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나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이 필요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욕망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진심은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그들의 악한 본성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욕망이 결국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과 같아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왜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억지에 떼쓰는 거에 굴복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의 참된 자질과 조건, 그리고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 첫째는 사울의 뛰어난 외적 조건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력한 집안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안 배경이 좋습니다. 또 사울은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는 효자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5절 말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렇게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수고를 감당할 줄 아는 아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먼저 염려할 줄 아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울의 특징은 그의 준수한 외모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커서 어디에서 봐도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비견할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배경으로 보나 심성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그가 지닌 외적인 조건은 그가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가장 합당한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처럼 늙지도 않았고 사무엘의 아들처럼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모로만 보면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종과 함께 떠났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종이 제안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지도자로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은 3번이나 아주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확증하십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초점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특별한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밀한 섭리. 첫 번째 초점이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이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외적인 조건들이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거나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사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를 설명하는데 외적인 조건은 쓰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유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그의 집안, 그의 외모, 그의 바른 성품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는 걸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성취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자질과 또 이스라엘 왕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에게서 구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어야 됐고 통치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고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리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작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은 너무나 훌륭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가 사무엘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울과 종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로 사울을 이끈 사람이 그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한 사람도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18절을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데도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고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을 알겠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다들 너무 주무셔서 제가 이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모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인간 사무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8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사무엘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사무엘이 무엇을 일렀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사울의 대답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나라의 일이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정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말하는 나라의 일, 사무엘이 가르쳤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나귀의 재물에만 관심이 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울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무엘상 9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 제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성령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데, 성령에 받는 것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열광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경배가 이제는 사울 왕 만세, 왕의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의 열광,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멋지고 뛰어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섰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눈 좀 뜨시고 제대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난 몰라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교회에서만 적용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 난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그죠?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고 나에게 부와 만족을 주고 나에게 그런 약속을 준다고 약속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왕입니다. 혹시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상승 욕구가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승 욕구는 모두에게 있는데,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늘 높아지고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라고요. 그러면 모두에게 있는 상승 욕구가 뭘로 바뀌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방 욕구. 모방 욕구로 변하는 거예요. 모방 욕구가 뭐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저 사람이 되는 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흉내라도 내서 그 만족을 대리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짝퉁이에요, 짝퉁. 내가 명품을 들진 못하지만 짝품을 들어서라도 명품이 주는 그 기쁨을 대리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꼭 그래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승 욕구가 빚어낸 모방 욕구의 절정이었어요. 모두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을 세워놓고 나서 사울처럼 자기들도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 가문도 유력한 가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되는 성공의 스토리를 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욕망이 투영된 또 하나의 우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들 세상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하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우상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사울을 세우셨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세상의 왕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왕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세상의 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의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눈 뜨세요. 오늘 왜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안 좋죠? 핸드폰도 계속 울리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피곤해서 눈 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악한 영이 지금 날 사로잡고 있는 거라고요. 허벅지를 꼬집어서 참으세요. 눈 뜨시라고요. 일어서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졸리면 일어서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은 너의 뜻을 이루라고 말해요. 네가 높아지는 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원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래요. 그런 것들은 죽음 이후에 100원짜리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신 그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 세상이 흉내내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세상 똑같은 집단에서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게 교회일까요? 교회는 정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손에 잡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 아닐까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땅의 권력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우리의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공격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닮아가지 마세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덜 가지면 어때요? 좀 아파트 안 살면 어때요? 좋은 차 안 타면 어때요? 내 자식한테 수억 재산 안 물려주면 어때요? 그런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수능 전만 되면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교회도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데 교회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자 되기 원하는데 교회도 부자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면은요 교회 나오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가가지고 돈 버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세상 만족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 만족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좀 살아나자고요. 우리 세상과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자고요. 세상 닮지 마세요. 세상의 인기를 누리는 사울왕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세상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왕이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돈이 여러분 인생의 왕인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솔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목회가 왜 힘든지 아세요? 설교가 많았어요?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목회가 힘든 이유는 저부터 세상의 만족과 부단히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그럼 나는 정말 예수가 왕인가? 그럼 김 목사 너에게는 정말 예수가 전부냐? 이걸 삶으로 증거하려고 부단히 저를 말씀 앞에서 치고 치는데 저도 돈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가족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눈 한번 딱 감으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자식들한테 좀 근사한 그런 거 못 물려줘도 눈 감는 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저에겐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 길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나의 왕이 누구인지, 정말 나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별하며 사십시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의 가정이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그 집안의 영적인 배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